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연약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연약함을 지니고 연약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지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육신은 금방 반응을 합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해 들어와도 우리의 육신에서는 금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때보다 조금만 무리하게 일을 해도 육신이 피곤해지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작은 물건과 부딪히기만 해도 몸이 패이고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우울, 공포, 강박, 공허, 의욕상실, 하루에도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쉽게 미혹되기도 한 저희들입니다. 분명히 사단과 마귀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의 역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에 우리의 욕망에 굴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시되 잘 아시고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어떨 때 약한지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정신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너희와 있게 하리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는 요즘 우울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슬픕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기분이 계속해서 다운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여,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이 고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무거운 수고를 덜어 주시옵소서. 아니,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무거운 수고를 덜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무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도의 원리라든가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도의 법칙과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불어 닥쳐왔을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시련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서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날마다 낭망하며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겨를도 없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마땅히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큰 위기가 오고 큰 시련이 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이 오거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한 큰 시험이 불어닥쳤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답을 제시해주는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문제를 제시한 후에는 반드시 해답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해답의 책입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해답의 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경을 읽다가 너는 죄인이다 라고 딱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딱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성경을 또 읽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딱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딱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딱 해답을 제시합니다. 또 네가 서 있는 곳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이라고 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나는 광야에서 샘물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딱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 앞에 딱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문제를 제시한 후에는, 진단을 내린 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고 처방전을 주시는 정답의 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딱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단만 하고서, 진단만 내리고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진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보게 하셨다면 곧바로 처방전이 제시되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마지막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밝혀졌다면 그 다음 말씀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읽으셨다면 계시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에게 이미 어떤 고난이 와 있다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후에 반드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장, 그 다음 책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해답을 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라고 딱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를 올리시는 변호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고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너무 큰 고난이 오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기도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고난 앞에 쓰러져서 고난 앞에 무너져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내내 함께 하시고 기도가 마칠 때까지도 보혜사 성령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곧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에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곁에 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보자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내가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힘도 없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격려해 줄 사람도 없을 때 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공로와 다 이루어 놓으신 의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먼저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답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근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합당한 성령님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왔어요. 나는 기도를 안 했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성령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두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합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통달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고 부합한 간구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고난 앞에서, 큰 시련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문제를 통과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간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련과 목적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